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병이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기 오병이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오병, 보리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아주 흔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 당시에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 넘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이면서도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확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너무 이성적인가? 그러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2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봉헌의 기도 시간에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시는 이유에서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도에도 우리가 익히 배워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잖아요.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베풀고 계심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을 같이 읽는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만나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생명의 양식이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이 받아 누린 특권이었다면 소수만 누리던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베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대하지 못했던 작은 이들의 정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이 행해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오병이어처럼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나누게 하는 일에 그렇게 드려지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내가 전제로 부어졌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8장을 함께 읽었는데 8장의 말미에 우리는 정말 대단한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고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 생명잔치의 축포를 터뜨리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런 축제의 잔치에서 바울에게 한 가지 근심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 승리의 축제에 참석하지 못한 동족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 생명의 떡을 유대인에게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만 나눠준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복음에서 제외됐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을 끈질기게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결코 복음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긍휼함으로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바울의 애절한 호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바울은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오해와 비방을 또는 공격을 받은 것, 이것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무지와 오해로부터 기인한 것이에요.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바울은 이 오해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내 사랑, 주님의 사랑, 긍휼함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바울이 이제 그의 애정을 1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도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과 고통,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긍휼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아셔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그게 긍휼함이고 여기에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에요. 이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것은 성경에 이사야 35장 10절과
51장 11절 두 곳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근심과 고통은 오직 주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때에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근심과 고통이 지금 규모가 큰 것도 문제지만 더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건 이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더욱 이것이 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애절함을 우리로 느끼게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걸 지금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맛보지 못해 기진하고 있는 그의 동족, 형제들을 향한 그의 근심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초청을 받기는 받아도 응대하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야, 너희 때문에 죽겠다. 차라리 꺼져버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때문에 참 내가 죽겠다. 그런데 내가 죽더라도 너희가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좀 보태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부족해서 내 희생을 더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것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풀어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셨던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거기에 뭔가를 보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혹 가능하다면, 혹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런 기도라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동족을 향한 바울의 애절한 호소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성적으로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공감해야 돼요.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얼마나 간절하면 내가 죽고 네가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주님 앞에서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이러한 애절한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긍휼함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품기 원하시는
긍휼함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드리는 이 작은 희생을 치러서라도 나의 형제가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내가 혹 오해를 받아도, 내가 혹 받을 대우를 다 받지 못해도, 내가 혹 먹을 것을 다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을 다 입지 못하고, 혹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더라도, 더 나아가서는 내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 정말 애절한 호소인 거죠.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맥상으로는 내가 순교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의 채우는 복음의 일꾼이 하나님 내가 되고 싶습니다 말은 했는데,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내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애타는 심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모질게 하나님을 외면할까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바울이요, 나의 형제, 나의 육신의 친척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라는 말을 쓸 때 성경에서 흔히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귀한 호칭은 성도입니다. 성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가장 귀한 호칭은요, 성도예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님, 참 귀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지요.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네. 내가 왜 네 형제냐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보혈은 육신의 피보다 진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는 이생 동안만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형제 자매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형제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는데, 미워하는데, 너는 우리와 한 배를 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의 이스라엘 형제들을 향하여서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교훈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믿는 지체들을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르며, 우리가 이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를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형제고 여러분의 가족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 형제다. 너희들도 나의 고륙지친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니들이 들으면 더 들었고 은혜를 받으면 더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니?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오해하거나 핍박하는 분들이 있는 분들에게 참 귀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나의 가족, 나의 가까운 친구 중에 내가 이미 얻었고 그러나 아직 반드시 얻게 될 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한 그런 나의 형제 자매들,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나의 믿음을 비웃고 오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양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근심과 고통, 그 근심과 고통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혹 그러한 가족의 애타는 마음으로 인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징그럽게 교회 안 나오다가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부끄러워서 못 드시겠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애타게 나를 위해 기도하셨는데도 그렇게 모질게 거절하다가 이제야 왔습니다. 제가 이제야 왔네요. 이러는 분들 계십니까?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분들. 혹 가족 이웃 초청지를 제가 온 이후로도 10번이나 했는데 우리 가족은 참 징그럽게 안 와요. 이제 그만 포기해야겠어요 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근심을 마음속 깊은 곳에 두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긍휼함이에요. 애절함이에요. 하나님,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있지만 내 동족,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바울이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기에 함께 자리하지 못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애타게 염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형제들을 선을 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버려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금 다가가서 더 사랑하라고, 더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에게 할 말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질타할 건 질타하고요, 가르칠 건 가르쳐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거룩한 짐을 지기 싫어서 가족을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더 진실한 사랑으로, 더 풍성한 긍휼함으로 주님 앞에 바울처럼 기도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가족 중에 배우자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혼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신혼부부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주일에 꼭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네요. 이런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늘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믿지 않는 배우자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라는 말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멀리 하시다가 영영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젠가 돌아오시기를 바라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합시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나와 더불어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되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신 분들은 바울이 이 5절 말미에 기록했던 것과 같은 송영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9장 5절 말미를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걸 영어로 독솔로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송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영. 송영은 우리 예배 드릴 때 맨 처음에 부르고 맨 마지막에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지금 그의 형제, 고족, 친척을 위하여 이런 애절한 호소를 하는 말미에 맨 마지막에 이런 송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의 시작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의 시작이기도 하고 마침표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육신의 만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신에 찬 송영이 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떠내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도 꼭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송영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는 사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핍박하는 가족을 더 사랑합시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